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번 한 해 동안 함께 읽고 묵상할 로마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요약한 성경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의 정원에서 동네 아이들이 떠들고 부르며 놀았던 동료 톨레르에게 들어서 읽어라 하는 노래를 듣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펼쳐 읽고 회심했던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과 부딪히면서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 개혁자의 걸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지었던 존 버년,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모두 로마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죠. 개인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함께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영적인 각성을 맛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많은 간정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개인의 영혼과 교회의 영적 부흥에 불을 지폈던 실제적인 예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는 꿈의 설교로 꼽힙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생에서 로마서를 한번 설교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곤 하죠. 저도 1998년 5월 달에 하누리교회에 부임한 이후 그해 8월부터 동일한 꿈을 가지고 로마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11월 중순에 로마서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제 나이가 아직 일천한 30대였고 신학이 채 정립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로마서의 무게를 30대에 제가 잘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를 근 30년가량 해왔지만 중간에 설교를 멈춘 것은 로마서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내용들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번 로마서 강해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읽어나가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첫 시간이니까 본문의 자세한 설명들은 다음 주부터 하고요. 원래 우리가 함께 표로 정했던
로마서의 중심 주제, 이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형식을 띤 전형적인 바울 서신이죠.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정교한 논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논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데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때는 대략 주 55년부터 56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적었던 장소는 고린도로 추정하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서 바울이 구술을 하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서 안에 대략 4가지 정도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학적인 동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 7절까지가 문맥이죠. 첫 번째 서두의 인사,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마지막 인사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복음 자체에 대한 설명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신학적인 동기가 로마서를 쓴 첫 번째 동기입니다. 두 번째 동기는 교회론적 동기인데요. 로마 교회는 두 구성원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신자, 하나는 헬라의 이방인 신자이죠. 근데 이 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와 그리고 유대인 신자의 화해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세 번째 동기는 선교적 동기예요.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반부 선교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서반부 선교를 시작하려고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 서반부 선교의 가장 강력한 협력자, 동반자를 물색하던 중 로마 교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나의 스페인 선교에 제국의 이 서반 지역 선교에 동력해달라. 그들의 동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설명해야 되죠. 이런 선교적 동기로 로마서를 적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동기도 선교적 동기인데요. 그 당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데 로마 교회도 협력하고 그 구제금을 전달하는 바울의 사역에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동기는 모두 복음이라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로 연결해 보면 하나의 일관적인 흐름이 형성됩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과 은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분란이 되어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가 복음 안에서 화목이 되고 화해가 되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죠. 헌신할 수 있죠.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된 로마 교회가 바울의 스페인 선교에 동력하기를 원한다는 논리가 로마서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편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까요? 성경 중에도 이 로마서가 복음을 가장 차근차근하게
그리고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작년 12월 기도주간에 저도 이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때 다시 확인한 사실도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루터의 표현처럼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엑기스를 짜놓은 순복음이죠. 원래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복음으로 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잃어버렸던 감격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에이 복음 누가 모른다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나 사실 쉽게 정리할 수는 없는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단어적인 의미는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태자의 출생, 그 황태자가 로마 황제의 권좌에 앉았다는 소식, 로마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얻었다는 성전보, 그걸 유앙겔리온, 복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렇게 불렀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통용되고 있던 로마 시대의 바울은 그게 복음이 아니다.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복음이 아니다. 그 황제가 얻었던 전쟁의 큰 승리가 굿뉴스가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복음이다 라고 말했죠.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불온한 내용입니다. 로마 황제가 굿뉴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고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라고 외치는 이 로마서는 불온 서적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우리 한 개인의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우리 인생,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자연,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빛과 어둠, 선과 악, 이 모든 영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 끼칠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복음입니까? 나아가서 하늘의 복음, 땅의 복음, 우주의 복음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고 고통하고 있으며 신음하고 있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생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며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로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죄로 파괴된 자연과 역사를 고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면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탄식을 노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참된 자유를 이 우주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 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깨트려버린 모든 영역 가운데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의미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탄식을 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과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일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온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가운데 생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의 보존자이며 구원의 완성자이며 세상의 섭리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의 복음입니다.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죠? 부자 되었다는 소식 아닙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다는 소식이 세상의 복음이죠. 유명해졌다, 취직했다, 성공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황제의 힘이 내게 오고 있다, 그 황제의 지위를 가졌다, 그 권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 경쟁에서 이겼다, 그게 세상의 복음이죠. 그러나 로마서는 세상의 복음을 우리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복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과 우리 자신과 인류와 역사와 우주와 모든 피조물에게 끼친 은혜의 무게, 그 생명의 영광을 안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태에서 생명으로 잉태될 때부터 죄의 종으로 잉태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갖고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평생 죄 아래 살면서도 죄가 우리에게 주는 폭압, 고통, 그 억압, 폭력, 그 무게를 잘 체감하지 못해요. 날 때부터 그 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습니다. 평생을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태어나 보니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자랐어요. 그에게 세상은 감옥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비록 그 감옥 안이 폭력과 술수와 음모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고통 가운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임당하는 일상이 연속된다 해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적응이 되었어요. 감옥 아닌데 살만한 거죠. 이 사람은 감옥 바깥의 세상을 모릅니다. 감옥 밖의 자유를 모르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감옥 안에서 태어나 감옥에서 자라난 제가 가정한 이 한 사람과 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 죄의 권세 아래서 자라가며 죄가 너무나 익숙한 자신의 본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죄 아래 살면서도 그 죄가 너무나 적응이 되어서 별 이상한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죄 아래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요, 그리스도가 복음인지 이해가 안 돼요. 태어나 보니 죄인인데요, 살아가는 게 죄인데요. 생각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걸어가는 모든 영역이 죄로 이루어지는데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죄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죄 아래 노예되어 있는, 사망에 포로되어 있는 인생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아들 안에서 건져 구원하기로 영원전에 작정하셨습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일부를 건지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죄 아래 노예되어 있는 인생을 건지십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자격,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건지지 않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건지십니다.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렸습니다. 우린 이해하지 못하지만 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인을 건지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선하신 뜻이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입어 죄의 감옥 밖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 밖의 자유의 나라를 비로소 맛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구원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의 감옥,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어디로 옮기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구원은 이동이죠.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옮겨 주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죄의 감옥 안에 있었을 때는 죄가 우리에게 끼쳤던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자유의 나라에서 살아보니, 빛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살아보니 그 감옥이 얼마나 깊은 어둠이었으며 얼마나 처참한 고통이었는지를 비로소 돌아보며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죠. 죄 아래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어떻게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깊은 어둠의 감옥, 죄와 사망의 감옥, 우리는 거기에서 나올 생각조차 안 했죠. 태어나니 그곳이었는데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요. 거기서 나오려고 꿈도 꾸지 않았고 그런 의식도 없었고 그런 기미도 없었던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끄는 대로 나와, 그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로 옮겨와, 그리고 나를 살려서 흔들어 깨워서 일으켜서 내 발로 그 감옥을 깨트리고 헤쳐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어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그분의 출생이 복음이죠. 그분의 나와 똑같은 인생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가셨던 그럼 그분의 생애 자체가 복음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죠.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죠.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이죠. 성찬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영적 지위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복음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이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나 주름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의 본분대로 나를 완성하신다는 이 재림의 소식이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다시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리스도,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옮기고 계신 그리스도, 죄로 깨트려진 하늘과 땅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예수님, 그가 복음이며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복음을 자랑하죠.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 보십시오. 로마서의 전체 핵심 구절인데요.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깨달은 자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자기를 살렸으니까요. 이 복음이 자기를 규정하니까요. 이 복음 없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자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의 의가 되어 있다는 놀라운 은총의 사실을 아니까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죠? 유학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관광하려 로마에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의 최대의 관심사였죠. 코카콜라 회사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코크가 흐르고 있다. 바울의 혈관에는 복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혈관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소원하고 있다면 우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부터 복음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복음을 들었고, 이미 복음 위의 신앙생활을 경주하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은 영원히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불신자에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선포되어야 하는 생명의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지식이 머리에 머물러 있고 가슴 안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 그 복음의 감격이 자신의 가슴을 불태우고 있지 않는 모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는 복음의 감격이 나를 붙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차디차게 식어져 있다면, 은혜의 감동이 사라져 있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복음의 감동을, 복음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지체 말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삶을 채워야 돼요. 진정한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을 참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죠. 경험했죠. 오래 믿으면 복음이 희미해지지 않던가요? 오래 믿으면 복음 대신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우리의 얼굴이 맨질맨질해지고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지지 않던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던가요? 이렇게 되면 복음을 말하면 에이,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런 반응이 나와요. 십자가 설교만 하면 또 십자가야? 그런 반응이 나오죠. 죄 용서 받아야 한다고 하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예 눈을 감아버립니다. 자기는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복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거듭나서 그 흑암의 감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에 이끌려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도 그렇고요. 교회의 신뢰도가 밑바닥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의 영적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아픔의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감격이에요.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비웃음과 그 모든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의 자존감을 잃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건진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뜻이죠.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복음의 감격 안으로 다시 돌아가 나를 살린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를 확인받고 다시 힘을 내고 겸손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은 일만 열면 예수, 툭 건드리면 주여, 그게 아니에요.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걸어가는 거죠. 온 세상이 조롱해도 예수쟁이들 손가락질해도 그 조롱에 부끄럽지 않는, 아니 그 조롱을 칭찬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삶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롯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고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을 가슴에 담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게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실천사항도 전부 복음으로 일관되게 연결이 통일되죠.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구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 영적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전반부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의 후반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요약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합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었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목표를 잃은 인생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불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생애를 허망한 욕망에 던지지 않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생에 모퉁이의 흔적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꺼지지 않는 가슴의 불을 간직한 인생으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조그만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돌아갑시다. 기회 있을 때마다 로마서를 펼쳐서 그 로마서에 담겨있는 바울의 심정, 그 바울의 심정에 담겨있는 성령님의 음성, 그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애타는 심정을 느끼시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아 2022년 한 해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한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